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본래 이 성령 강림절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부터 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77절이라고 불리던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헬라식으로 오순절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날에 성령 임재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게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불리던 시기에는 율법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불리면서 이 오순절이라고 불리던 이 시절에는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 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을 참된 교회의 시작과 또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활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는 이슈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능만 하다면 꾸준히 이 성령이라는 이슈를 다루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1년의 대부분은 성령 강림 후라고 이제 절기를 표시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설명할 거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그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오순절이 오기까지 한 50여일의 기간이 조금 애매한 시기였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뭔가가 명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뭔가 아직은 여전히 모호한 분위기, 이런 시절이 한 50여일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 강림이 이제 펼쳐진 건데, 그 모호한 기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급격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한 입장이 오래되거나 쭈뼛거리다 보면 그냥 이전의 상태로 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죄에 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얼렁뚱땅 하면서 신앙하게 되면 20년, 30년을 다녀도 죄송하지만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간절하게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는 사실은 계속 의구심이 필요하고 도전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전의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런 발상은 왜 했겠어요? 옛날에 내가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었죠. 그러다가 어떤 해소함이 일어났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동안에 잠깐 나누었죠.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 공장의 생산 라인을 소개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내용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동차도 작은 부품으로 시작했는데 후에 딱 하고 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마지막에 나온 제품을 이게 직원이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산 라인을 하나씩 점검하더니 그 어느 중간 지점에 가서 여기를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막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이제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는 코너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막 조정을 하고 뭘 만져요. 근데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직원이 보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물건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조작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좋은 제품으로 확인하는 것. 원래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한 대로 안 나오는데 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중간에서 이제 발견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내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고치고 이러면서 기대했던 것을 얻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소가 된다는 게 약간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그 결과가 본래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지으셨을 때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해소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갖 것들의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들었는데 매번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모든 애매함이 해소가 되는 것,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쌓여왔던 모든 의아함이 해소가 되는 사건, 이게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통한 우선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해소가 되는 것. 또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좋았죠. 더 이상 쭈뼛거리지 않았고 이제 업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체험으로 인해서 의욕이 넘쳤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막 자발적으로 던지면서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꿈틀대서 일어났었어요. 그 사도들이 막 내가 죄를 사한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목회자가 막 가이드라인을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자고 하니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의 현재를 활력 있게 만들어요. 뭔가 기계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중간에 삐걱거린다든가 막 덜컥거린다든가 이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현재가 꽤 의욕적이 됩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있던 모든 의문은 바르게 개선이 되고 해소가 되고 현재의 분위기는 꽤 의욕적이 되죠.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사실 그들의 미래는 오히려 좀 더 모호해집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왜냐면 예전은 확실했으니까. 내가 또 더군다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익숙하고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불안하죠.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확실한 계획이 있었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 둘러 앉아갖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 우리가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사실 더 모호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그들이 이해하게 돼요. 그동안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도 하나님께 맡기죠, 이런 말들을 그냥 종교적으로 사용할 줄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매사의 방법을 아느냐? 그건 아니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해주는 답을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쓰게 됩니다. 이건 구별된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평일날은 가서 돈 벌어야죠. 하지만 이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뭘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소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손보면 저쪽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그 미래를 정확하게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게 성령으로 인해 무언가 해소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해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것 여전히 가지고 있고, 현재는 항상 쭈뼛대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당당하지 못하고 맨날 어디 가면은 나 그리스도에 있는 걸 숨기고 다니고 이렇게 쭈뼛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쵸, 우리가 미래를 알진 않아요. 미래를 알진 않고, 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항상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망함들, 그쵸.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유대인일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그들의 특징을 보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그들은 과거가 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견고한 사람들. 무슨 맥락인지 아시죠? 율법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견고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을 형성한 게 그들의 과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무엇을 지적해요? 그들의 과거를 지적하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손댑니다. 뭐라고 손대요? 잘못됐다. 니네가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 하나님을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그들이 뭔가 되게 견고하긴 한데, 이거 나 포기 못한다 이러면서 가지고는 있는데,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변질되고 뒤틀린 것들. 이걸 예수님이 와서 계속 손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탄탄한 과거를 계속 손대셨어요. 한편 그들의 현재는 어땠나요? 그렇게 탄탄한 과거를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현재는 어땠나요? 계속 타협을 했죠. 그들의 미래는 어땠나요? 소망이 소망이 있긴 있었는데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뭐 때문에?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미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손을 대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싫은 거예요. 자꾸 왜 쭈뼛대냐, 왜 담대하지 못하냐라고 막 뭐라고 말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주님 성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무너질 거야.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다 고개가 갸우뚱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뭘까요? 과거에 대한 잘못된 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것을 손댔고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날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신앙적인 말들이었지만 오늘날의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착각. 그들이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선지자들이 없을 때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그 의문을 더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작은 상처, 저 친구는 원래는 그런 마음을 한 게 아닌데 한마디 툭 던진 말인데 나 혼자 막 밤새서 고민하면서 이게 막 이만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지자가 없을 때, 누군가가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착각은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평을 받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롭게 보는 안목들이 펼쳐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노선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가 완전히 새로운 걸 깨달았나요? 율법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 율법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의 의미가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착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없었던 것이 있게 된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재조명이 되는 것.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다기보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착각의 사전적인 의미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행위, 이렇게 말해요. 착각이죠. 실제와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진정한 선지자가 없던 신구약 중간기 시절을 보면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들이 그걸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같은 신앙인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범람하던 시절에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당시의 발상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쉽사리 못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줄 몰랐네.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 사람 다시 봤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궁극적인 착각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착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 잘못인 것 같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왜 피조물을 위해 독생자를 죽게 하셨나?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지나치게 엄한 분으로만 몰아가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착각이겠죠. 이러한 착각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뒤흔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성경의 고백, 시편의 고백, 이것이 여러 해석자들에 의하면 대표적인 착각의 고백입니다. 착각의 고백. 어떤 착각일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착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착각. 왜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까? 착각이죠. 이거 분명히 착각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사실 우리도 자주 느끼는 느낌인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거나 적어도 가깝게 계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호함을 해소하는 게 꼭 성령의 일이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호함을 좀 풀어볼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관용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부정함의 주체라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싸워도 제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설명만 하다가 그러다가도 이제 궁지에 몰리면 말을 안 할지언정 내가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에서 이거 내 실수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잘 배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말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멀리 도망간 것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시인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멀리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은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 멀리 가셨다. 하나님이 나 떠났다. 하나님 나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이 거리감에 대한 책임,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질문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대요. 이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질문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짓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착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곁으로 끌어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예, 필요하다면 설명 많이 하세요. 많이 억울하시면 설명 많이 하세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게 훨씬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이해일 것입니다. 이게 착각에서 벗어난 자의 올바른 태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성경을 읽는 일이고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성의 일에 가까이 가는 거죠.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떨어져 있을 생각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뭘 깨닫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뭐 이러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그 성경을 직접 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인이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죄를 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는 죄를 졌다는 얘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의 경우를 보시면 쉽습니다. 대놓고 주먹으로 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치는 방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툭 던져서, 무시해서, 흘겨보면서, 인터넷에 괜히 글 이상한 글 하나 올려서, 때리지는 않는데, 나는 뭐라고 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변명하지만, 얼마나 상대방을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교회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그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멀리 떠나세요? 야, 네가 자꾸 떠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위험하죠.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막 펄쩍 뛰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게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 안 그런다. 베드로도 그랬죠. 무슨 말씀이세요?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동료들이 설령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막 동료 팔아가면서까지. 펄쩍 뛰죠, 우리는. 근데 이상하지만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접근을 잘 허락 안 해요.
자, 근데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재능 여부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죠. 의도적으로. 직업이 사도든, 직업이 그냥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성령 충만 받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뭐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도 나누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였었어요. 새로운 종교적 툴이 아니라, 룰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 유대 종파에서 나와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데일리 처치가 새로운 교회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걸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목사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죠. 더 치밀한 전략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멈춤 이런 게 더 필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산에 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가급적이면 가는데 가서 좋은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굳이 라디오 이렇게 무슨 북한 사람 마냥 라디오 자꾸 틀어놓고 이상한 뉴스 듣고 막 음악 듣고 하는 게 좀 아까워요. 차라리 거기서 들리는 새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이런 게 좋아서 뭐 그냥 잠깐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과거의 착각을 벗어버린 날. 그동안 설교했던 애매하다는 말에 대한 어떤 해소처럼 착각에서 벗어나다라는 설명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착각의 시를 본문으로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착각은 결국 누구를 향한 착각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착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괜히 누군가에 대한 저 성도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어. 가끔 이런 착각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손상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착각으로 이어지죠. 우리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모호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해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 오늘인데 이 성령은 기념일의 이슈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기념일의 신앙에서 성령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기념일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어디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충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강림절은 물론 우리가 절기로서 오늘을 오늘을 지키고 있지만 성령 강림절은 어떤 거예요? 절기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기념일은 끝나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함께 하실 거예요. 신앙의 기질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또 소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 소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교심만 길러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이 뭔지를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의 짤막한 예배이지만 아직 뭔 말인지 몰라도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잘 귀 기울이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면서 생활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종교심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 과거에 대한 착각이 있으세요? 현재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으세요? 네, 성령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인생을 목사가 말해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재해석들,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쌓아온 삶이겠지만 그때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내가 그래서 이런 만남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새로운 해석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은혜가 있겠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나날들이 또 진행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